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로 오려고 거쳐야 되는 데는 공항입니다. 공항에 오려고 그러면은 문자가 하나 항상 옵니다.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는 로밍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제가 가는 곳을 알고 그 가는 곳에 필요한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 한번 보시면 그 동영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연관된 동영상이 계속 보내옵니다. 그 이야기는 빅데이터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도 이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다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빅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 캐나다 쪽에 오면은 새벽 2시, 3시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2시, 3시 되면은 일어났다가 좀 더 버티기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압니다. 우리 몸이 알고 우리의 생활 리듬이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움직일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기로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안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그 어느 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광교회를 다니신 지가 오래되시고 또 이 영광교회가 아마 생활의 근거가 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영광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009년에 영광교회로 왔었습니다. 이 교회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서 제일 처음 놀란 거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밖에서 보면 교회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주차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와, 이런 주차장이 있다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또 한 번 놀란 거는 로비가 넓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로비도 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 갔는데 체육관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체육시설도 있구나.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뛰는 게 엑시트였습니다. 저리로 나가는구나. 사방이 빨갰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크게 써놓는구나. 그래서 이게 북미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북미 지역 교회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와 본 교회는. 그리고서 본 교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있는 교회가 2012년에 건축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할 때 이 교회를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땅이 200평밖에 안 되거든요.
200평밖에 안 되는 교회에 이거를 집어넣으려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다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쌓아야 됩니다. 층층마다 다 쌓아야 되는데 이거를 쌓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교회에 비슷한 것을 하나 굳이 담고 있는 것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5층에 홀이 하나 큰데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때로는 뛰어놀는 체육시설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 할 때 이제 문화교실 할 때 발레교실이나 탁구교실이나 줄넘기 교실이나 그런 걸 하면서 뛰는 복합적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체육시설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5층에 있는 우리 교회의 그 복합시설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다른 분들이 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큰 홀 하나니까요. 그게 한 90평 정도 되는데 그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에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는 저에게 큰 은혜를 준 교회이고 또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님 인도가 너무나 훌륭해서 제가 보면서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더 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자다가 깨어나야 합니다. 계속 자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셨죠?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보는 아름다운 면을, 좋은 면을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뭐 그냥 다 교회가 이렇지. 이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지 않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되는 것. 자다가 깰 때가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잠옷을 입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면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다시 옷을 갈아입어서 일하는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일하는 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오늘 나갈 생활의 삶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옷에서 일상복으로 바꿔 입는 것, 그 일상복으로 바꿔 입고 우리가 일하는 작업복으로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아침 일찍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이라는 동네에서 맨하탄으로 나오는데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을 탄 모습이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달랐던 제일 큰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의 모습으로 일하는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서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하철을 타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를 금방 알겠습니다. 저분은 간호사구나. 저분은 페인트 칠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구나. 옷을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 옷을 입고 출근하셨다가 그 옷을 입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저는 빛의 갑옷이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입는 이 옷이 오늘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답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옷이 제 작업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양복이라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할 때 양복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옷이 제 작업복입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깨어났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깨어났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을 해야 되려면은 우리가 입는 그 옷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남의 옷이 좋다고 그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남의 일하는 저 옷이 좋아 보인다고 저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 찬양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찬양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했던 그 이야기는 딱 수가 맞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서달라. 그 대신에 소리는 내지 말아달라. 입만 뻥끗 해달라 하는 거지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하는 게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입만 뻥끗뻥끗하는 금붕어 파트로 딱 한 번 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육전사 때 지휘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온다고 저 보고 지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때 따라 제가 곡은 어떤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8분의 6박자였습니다. 8분의 6박자면 여러분 이렇게 3박으로 해야 되잖아요. 3박으로 하면 되는데 이 3박으로 안 하고 6박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맞지도 않고요. 근데 안 봐요, 저를. 그래서 왜 안 보냐고, 끝나고 나 왜 안 보냐 그랬더니 우스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쉬워 보이는 거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저 일이 귀한 거지. 저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저 일도 내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아직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 중요하게 인정하는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말 계십니까? 어떤 말인지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하면 그 일이 크게 들립니다. 근데 그 일을 싫어하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론토 염과 함께 오셔서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제일 많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그게 여러분의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그거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였는데 그게 좀 불편해 보이시면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자꾸 안 됐다, 오면 거슬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염과 함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서 저것보단 이게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놓으면은
영광교회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항상 회의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회의나 절차를 통해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고서 내가 이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걸 해놓고 저게 좋겠습니다 하고 저걸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의미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이걸 하고 싶더라도 때로는 또 반드시 또 이 절차에 따라서 또 목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야지, 이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만 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리고 나면은 어떤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버리고 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것을 버렸다면 긍정적인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 채워지는 긍정적이 사람을 바뀌게 하고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 달라졌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변했어. 그게 어떤 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게 채워지고 나니까 저 사람 바뀌었어,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새 옷으로 채워진 우리가 새로운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버리고 또 새 옷을 입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시기를 알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알고 이 시기 속에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전혀 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화음을 이루면서 하나의 소리가 나오는 게 다른 소리가 나서 하나의 의미, 하나의 소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군대에서 밥을 먹으면은 어떤 맛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혹시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대 식사는 어떤 걸 먹어도, 어떤 음식이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식사하고 준비하실 때 요리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팬도 있고 냄비도 있고 어떤 전자레인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조리를 하는데, 군대에서 조리하는 거는 찜기 하나입니다. 밥을 해도 찌고, 국솥에서 국은 끓이니까 또 별거고요. 밥을 해도 찌고, 조리물에도 찌고, 어떤 걸 해도 이만한 판이 있어가지고 그 판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찜기에서 다 찝니다. 특별하게 요리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떤 뭐가 나와도 나는 냄새는 똑같습니다. 찐밥 냄새, 찐 음식 냄새. 식사 부대의 반찬이, 이 부식 수준이 나쁘진 않습니다. 부식 수준이 절대로 나쁘거나 처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찐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날 매뉴얼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거는 이거다 하면 거기에서 뭐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쭉 집어넣고 그냥 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맛이 안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 속에서 새로움을 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비슷한 맛 속에서 왜 새로움이 없지, 나에게는 어떤 다른 것이 없을까? 라는 이러한 마음만 있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열려 있다면은 이완 목사님 말씀이 잘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저건 왜 저 자리가 계속 저러고 있을까? 저 모습은 왜 저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내 속에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움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진 것은 13절에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떠나가고 그 안에 새로운 긍정적인 이야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어제 본 것을 오늘 보는데 오늘 본 것을 어제 본 것을 오늘 보면서 처음 본 것처럼 다가오는 것, 그 처음 보는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를 보면서 오늘 여기 와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이규리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 남편이 예전에 제가 신촌교회 부목사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저기 숨어 있다가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도 만납니다. 좁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못 살면 안 됩니다. 잘 못 살았으면은 반갑게 못 만납니다. 반갑게 만나고 즐겁게 만나고 우리가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일마다 새롭고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얀 천사같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신발을 신고 하얀 모자를 쓰고, 예수님의 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방향으로 정한 일을 감당하는 것,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빛의 갑옷이 빛나고 새로운 옷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맞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오늘 이 자리를 감사하는 것, 또 감사함으로 나간다면은 우리들은 더 새로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수확 학철이 되는데 수확을 하고 나서 비료를 줍니다. 보통은 이 수확하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 비료를 뿌리고서 씨를 뿌리지만은 수확을 하고 나서도 비료를 뿌립니다. 이 수확을 하고 나서 비료를 뿌리는 것을 감사 비료라는 말을 씁니다. 감사 비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수확을 준 자연에, 논밭에, 식물에 감사하다. 그냥 이 수고가 내 대가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내 수고의 과정이고 열매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준 땅과 과일, 과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고마운 마음으로 비료를 주는 것, 그게 감사 비료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다면은,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된 것을 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상성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13절에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모두 벗어버린다면은 새로움으로 우리는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안에서 우리 가정이 귀하고 영광교회가 복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